시편 86편 1절에서 7절까지 봉독을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주의 귀를 기울여 내게 응답하소서. 나는 경건하오니 내 영혼을 보존하소서. 내 주 하나님이여, 주를 의지하는 종을 구원하소서. 주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종일 주께 부르짖나이다. 주여, 내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오니 주여, 내 영혼을 기쁘게 하소서. 주는 선하사 사죄하기를 즐거워하시며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함이 후하심이니이다. 여호와여,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께 부르짖으리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사모하고 의지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충만한 은총을 내리어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가 저희들 영혼과 모든 삶의 자리에 풍성하게 임하시고 저희들의 예수 그리스도와 온전히 화목한 심령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을 돌이키며 생각을 돌이키며 하나님을 향하는 영혼들을 긍휼히 여기어 주옵소서. 주의 성령을 한량없이 내려주셔서 성령으로 충만한 심령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 저희들에게 능력을 베푸시고 치료함을 주시고 건강함을 주시고 생명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은혜와 능력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윗은 자기 자신에 대하여 가끔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다고 이러한 고백을 하나님 앞에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86편 1절에도 또 40편 17절에서도 109편 22절에서도 이 다윗은 나는 가난하고 궁핍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의 처지에 대하여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사람이 가난하고 궁핍하면 여러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다윗의 경우는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여 나의 중심이 상한다고 시편 109편 22절에서 그가 가난하고 궁핍하기 때문에 내 마음이 상처를 받고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찔림을 받고 내 마음이 굉장히 곤란한 가운데 있다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하소연을 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일찍이 다윗을 볼 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시편 23편만 생각을 하면 다윗에게는 언제나 풍성함만 있고 부족함이 없다고 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연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삶의 내면을 들여다보면 이 다윗은 여러 상황 앞에서 곤란한 그러한 처지에 놓이기도 하였고 또 파란만장한 인생을 보내기도 하였고 가난하고 궁핍한 그러한 삶에 처한 경우도 있었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다윗이 어떠한 자리에 오늘 이 시편 86편에서 다윗의 처한 삶의 자리가 어떠하길래 그는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이 다윗이 처한 마당, 환경, 삶의 처지가 어떤 환경이었느냐? 14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교만한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의 무리가 내 영혼을 찾아 싸우며 자기 앞에 줄을 두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렇게 교만한 자들, 거만한 자들이 자기 자신을 치려고 자기 자신의 목숨을 노리면서 나를 치러 일어난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자기의 목숨이 위협받는 것만큼 사람이 궁지에 몰리는 경우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바로 대적들이 일어나 자기 자신을 치려하고 자기 자신이 포위당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어서 심지어 포악한 자들의 무리가 자기의 목숨을 찾고 있는 이러한 가운데 그들은 전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자기 안중에도 두지 않고 그들은 이 세상에서 다윗을 노리고 다윗을 언제나 멸시하면서 다윗에게 대적하는 무리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한 가운데 도망 다니기도 하고 피해 다니기도 하고 그것을 모면하려고 노력을 하기도 하고 그런 가운데 이 다윗은 자기 자신의 생활, 자기 자신의 처지 이 모든 것을 볼 때 하나님 저는 가난하고 궁핍합니다. 제 마음이 상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하소연하고 있어요. 여러분 다윗은 7절에 보면 바로 이 상황을 무슨 날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느냐 환난 날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나의 환난 날에 이렇게 다윗은 자기 자신을 나의 환난 날이라고 자기 자신이 고난을 당하고 있고 괴로워하고 있다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다윗은 왜 자기 자신을 가난하고 궁핍하다고 이렇게 말을 할까요? 원망하기 위해서 불평하려고 사람의 동정을 받으려고 그렇게 표현을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가난하고 궁핍하다고 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이야말로 진정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할 상황에 놓여 있다. 나 자신이야말로 진정으로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할 상태에 놓여 있다. 이것을 가리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진정으로 나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할 상황, 나 자신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할 상태, 이 상태라고 하는 것, 이것은 다윗은 바로 이 상태를 자기 자신을 현재 가난하고 궁핍하기 때문에 나의 환난 날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내 목숨을 찾으려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 상황 가운데 놓여있는 자기 자신이야말로 진정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을 받아야 할 처지에 놓여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거꾸로 뜨림을 당할 때 그때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저는 가난하고 궁핍합니다. 하나님 저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소서. 그러면서 이 하나님을 찾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느 사람 같으면 이러한 처지에 있을 때 원망하고 불평하고 신앙이 식어가고 하나님을 등지고 이렇게 하는지 모르지만 이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그 상황에서 하나님을 더욱더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는 이 다윗의 모습이 오늘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러면 그래서 다윗은 가난하고 궁핍할 때 이 환난 날에 주님을 찾는 겁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겁니다. 6절과 7절에 보면 여호와여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께 부르짖으리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이렇게 환난 가운데 있을 때 그는 주님 하나님 내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소서. 그러면서 그는 이 환난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하나님 앞에 그 상황을 아뢰면서 간절히 간구하고 있는 이 다윗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환난 날에 그는 내가 주께 부르짖으니 주님께서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이렇게 내가 이 환난 때 주님을 찾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부르짖고 기도하오니 하나님은 반드시 나에게 응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러면서 그가 하나님의 응답을 기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성경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가 네게 보이리라. 이렇게 예레미야 33장 3절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불러라. 그러면 내가 네게 응답할 것이다. 크고 놀라운 일들을 너에게 전해줄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우리가 사람의 그 상황, 그 처지 거기에서 우리가 낭망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욱 찾는 믿음의 심령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서진규 씨라고 이분의 이야기를 조금 좀 하겠습니다. 서진규 씨라고 1948년도에 태어났는데 어려서 집안이 굉장히 가난했습니다. 정말로 굉장히 그 어려운 가운데 가난한 엿장수의 딸로 태어났고 그리고 어머니는 살림에 쪼들려서 술장사를 시작했고 그리고 깊이 어려웠을 때 그래서 어려서부터 밥 짓고 빨래하고 집안일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그 어린 나이에 공장과 식당을 전전하면서 가발공장 여공, 골프장 식당 이러한 곳에 종업원으로 들어가서 그곳에서 허드렛 일을 하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 1971년도에 미국에서 가정부를 모집한다. 이러한 광고를 접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미국으로 건너가서 그 집에 가정부로 들어가야 되겠다. 마음을 먹고 이제 미국으로 건너갑니다. 미국으로 건너가서 보니까 이미 그 가정부 자리는 다른 사람이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곳에서 또 다른 일, 허드렛 일, 또 여러 식당, 잡일들 이러한 것을 하면서 그러다가 거기에서 1975년도에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가 이곳에서 한국에서 첫사랑이 그 아주 청소년기에 첫사랑이 있었는데 그 첫사랑으로부터 버림을 당하였습니다. 그러한 마음의 상처도 있었고 또 미국에 가서 남편을 만나서 결혼을 하였는데 그런데 이 남편이 아주 키도 크고 거구에다가 100kg이나 나는 그러한 거구에다가 학기도가 7단 그래서 틈만 나면 구박을 하고 폭행을 하고 계속 못 살게 구는 거예요.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어가지고 정말로 마침내 어느 순간인가 이제 이혼을 하고 맙니다. 그러니까 이 서진규 씨의 인생에는 이렇게 어려움과 파란만장한 그러한 삶이 계속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 생활 속에서 이제 그는 정말로 미국 육군의 자원해가지고 미국 육군의 자원에서 입대해서 미국, 한국, 독일, 일본 등지에 이렇게 육군병으로 이렇게 파견되면서 그곳에서 이렇게 근무를 하게 됩니다. 그런 중에서도 어려서부터 자기 마음속에 내가 공부하고 싶다. 이 공부에 대한 그 끈을 놓고 싶지 않아가지고 그가 이제 책을 잡고 노력을 하고 그러면서 미국에서 어느 한 대학교에 입학을 합니다. 그런데 그 학교도 졸업을 하지 못하고 그러면서 이 학교 조금 저 학교 조금 이렇게 6군데의 학교를 거치게 돼요. 조금씩 한 군데도 졸업하지 못하고 그러다가 1987년도 입학 15년 만에 한 대학교 이렇게 경영학과를 졸업을 하게 돼요.
그리고 1990년 43세의 나이에 하버드 대학교 석사 과정에 입학을 합니다. 그곳에서 입학을 하고 그래서 군인과 이제는 학문 이걸 두 가지 겸비하면서 그러면서 노력을 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석사도 졸업을 하고 마침내 박사과정까지 진학을 해가지고 59세의 나이에 이제 우리 59세의 나이에 미국 하버드 대학에서 그 박사과정 입학 16년 만에 박사학위를 이렇게 받게 됩니다. 1996년도에 소령으로 예편을 했고요. 그 박사학위 논문 과정 준비 가운데 시형 간염으로 죽을 고비를 넘기기도 하였고 그러면서 몸이 어떤 부분에 이렇게 망가지기도 하였고 그러면서 운동을 해야 되겠다. 운동을 이제 챙기고 또 식사 이거에 신경을 써야 되겠다. 그리고 인생 살아갈 때 가만히 보니까 꿈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꿈을 꿔야 된다. 사람은 희망을 가져야 된다. 희망을 포기하면 안 된다. 그래서 이제 운동하고 식사에 신경을 쓰면서 꿈을 꾸면서 희망을 놓아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그녀는 나는 희망의 증거가 되고 싶다라고 하는 자서전을 이렇게 냈다고 해요. 그런데 거기에서 강조하고 있는 게 뭐냐면 오히려 어려운 일이 닥쳐도 절대 꿈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역경이 오히려 나를 강하게 연단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은 희망 없이 사는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꿈이라고 하는 것을 환경이 어렵다고 해서 절대 포기하지 말고 마음속에 있는 그 꿈을 절대 놓아서는 안 된다. 이걸 그렇게 강조하면서 희망을 품을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의 인생 살면서 그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는데 그 어린 딸이 6살 때 이제 부모님이 이혼을 한 상태고 그리고 그 아버지가 이제는 일찍 돌아가시게 돼요. 그래서 6살 때 아버지가 없는 그 상태에서 교회에 나가게 되고 그 어린 딸이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래서 그 어린 딸은 어려서부터 나에겐 육신의 아버지가 없지만 하나님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로서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양육하시고 나를 돌보시고 인도한다고 하는 이 믿음을 확실하게 가졌습니다. 이제 군대에서 이 부대에서 저 부대로 정말 또 다른 나라로 왔다 갔다 하는 그 어머니를 보면서 어머니에게 이 딸이 전도를 한 겁니다. 엄마, 군인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 죽을는지 모르는데 언제 전쟁터에 끌려갔는지 모르는데 내가 믿는 이 하나님을 엄마도 믿어야 엄마가 죽은 다음에 천국에 가서 나하고 만날 수가 있지. 그렇지 않으면 엄마는 지옥에 가고 나는 천국에 가면 영영 엄마와 이별하게 된다. 그러니 엄마 제발 예수님 믿어라, 하나님 믿어라. 이 딸이 간곡히 어머니에게 전도를 했습니다. 이 어머니가 이 딸의 간청에 못 이겨 그때부터 교회에 발을 들여놓고 자기의 그 정말로 힘든 상황 가운데서 거기에 플러스 알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니까 거기에서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하는 믿음의 소망이 굳건하게 일어나면서 이제 자기가 인생 산 그 인생의 이야기를 사람들에게 전해주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미국에서 한국에서 여러 곳에서 그가 이제는 지금 노년이고 이제 그는 정말로 그가 사람들에게 자서전을 통해서 책을 통해서 그리고 자기의 인생 이야기를 통해서 나는 이러이러한 사람, 나는 이혼도 해봤고 남편에게 구박도 받아봤고 정말로 우리 집안에 찢어지게 가난도 해보았고 그런 가운데서
박사까지도 해보았고 그러는 가운데 정말로 희망을 품게 됐다. 그러면서 그 희망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그러한 사람으로 이제 서게 되었고 한국에 또 와서 언젠가 그가 간증하는 그것을 저도 조금 좀 들은 적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진정으로 오늘 하나님 앞에서 인생 살아갈 때 우리 삶에 어려움이 있을 때 삶이 어떻게 이걸 헤쳐나가야 하나 답답해야 할 때 이때 우리가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절대 우리가 희망을 꺼뜨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설령 우리가 희망이 이 세상에서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희망을 품고 사는 사람은 그 희망 때문에 인생 살아갈 때 힘을 낼 수 있는 동기부여가 그것이 설령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그 희망의 끈을 붙잡고 노력하고 땀 흘리고 준비하고 그렇게 해다 보면 설령 그것이 안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나의 인생에 그만큼 나를 활력 있게 하고 나의 삶의 방향을 잡게 만들고 이 세상에서 절제하게 만들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정말 이 세상에서 아무렇게나 살지 않도록 나를 붙들어주는 그 역할을 바로 희망이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믿음, 소망, 사랑 이렇게 말하고 있죠. 여러분, 이 소망은 다른 말로 희망이라고 말을 합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 안에서 내가 환경을 보면 답답하지만 그러나 그 환경에서 내가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희망을 품는 사람, 소망을 품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시편 86편 4절은 주여 내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으니 주여 내 영혼을 기쁘게 하소서. 이렇게 내 영혼이 주님을 우러러 봅니다. 내 영혼을 하나님 앞에 들어 올립니다. 이렇게 이 다윗이 고백을 하고 있어요. 다윗은 그 죽을 환경에서 가난하고 궁핍한 환경에서 꿈이 있었고 희망이 있었기 때문에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믿음의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을 믿고 그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기대한 겁니다. 1절에 보면 여호와여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주의 귀를 기울여 내게 응답하소서. 끊임없이 그 환경이 있지만 낭만 그리고 원망 불평 여기에서 멈춘 것이 아니라 그 가난하고 궁핍한 그 상황에서 환난 가운데서 주님 저의 귀에 귀를 기울여 주소서. 주님 저의 목소리에 주님의 귀를 기울여 주소서. 그러면서 주님의 귀를 나에게 기울여 달라고 주님의 귀를 나를 향해 달라고 간절히 응답해 달라고 그는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걸고 의지하고 있는 이 다윗입니다. 또 2절에 보면 나는 경건하오니 내 영혼을 보존하소서. 내 주 하나님이여 주를 의지하는 종을 구원하소서. 사람들이 아주 극심하게 어려우면 그때 사람들은 희망의 끈을 놓습니다. 희망의 끈을 놓으면 어떻게 삽니까? 에라 모르겠다. 될 대로 되라. 체념하고 될 대로 되라. 그러면서 이제는 아무렇게나 살려고 해요. 그러나 다윗은 그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윗은 주여 나는 경건하오니 내 영혼을 보존하소서. 여러분 경건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을 닮았다. 하나님을 닮아간다는 말. 가난하고 궁핍하고 환경이 어려운 이 환난 날에 자기의 목숨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가련한 인생에 놓여있는 처지에 그는 하나님 앞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고 믿음 안에서 나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사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그러한 사람으로 자리 잡고 있는 이 다윗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또 이 경건하라고 하는 이 말은 NIV 성경에서는 하나님께 바쳐졌다,
하나님께 헌신되었다,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으로, 나 자신이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으로, 하나님, 제가 주님을 하나님께 바쳐진 그러한 사람으로 하나님을 닮겠사오니 내 영혼을, 제 영혼을 보존하소서, 제 생명을 지켜주소서. 하나님, 주님 의지하는 이 종을 구원하여 주소서, 이 환경에서 건져주소서.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희망을 품은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주님께 부르짖습니다. 3절에 보면 주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종일 주께 부르짖나이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하나님의 자비를 베푸소서, 하나님의 긍휼을 베푸소서, 하나님의 은총을 베푸소서, 하나님 저를 긍휼히 여기시고 은혜를 주옵소서. 그러면서 내가 주님께 부르짖습니다. 주님께 호소합니다. 하나님 응답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는 이 다윗의 신앙의 그러한 간절한 결단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 다 믿음 안에서 소망을 가지고 믿음의 희망을 품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간구하고 그 하나님을 정말 최후의 수단으로 삼고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할 수 있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